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28절 33절까지 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3절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 하나님의 것,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자기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과 조건도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얻었다, 또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 종은 그 집에 종이 되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가 되고 그 종은 그 주인의 모든 명령 혹은 뜻,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종이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의 부인은 그 집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종이 결혼해서 그 집에 있으면 그 부인도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이 부부가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종의 아들이지만은 주인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보면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 또 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소유 혹은 만물, 피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에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이든 밭이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고 바친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찬송, 또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바쳐진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배반하는 일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가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죠. 아간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후에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은 훔친 겁니다. 시간을 훔친 거고 재능을 훔친 거고 또 모든 조건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훔친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가니의 집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니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승리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라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부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든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얼마를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는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땅이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로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죽게 되지요.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천만금의 많은 재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대로 살면 최고 행복한 거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나무의 열매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자기 멋대로 쓰거나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11조를 갖다가 뭘 좋은 거 사는 데 쓰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1조 내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에게 하는 일 곧 해막에서 일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마땅입니다.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11조는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11조를 할인할까요? 아닙니다. 11조는 정막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할인을 하는 거예요. 끄트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는 것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코드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대한 확고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우는데 뭘 배우냐 이 말이죠. 그것은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11조를 물으려면 5분의 1을 다 할 것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은다는 말은 안 했던 그것을 갚으려면은 5분의 1을 더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11조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도둑질하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훔친 것과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가득가득하게 채우는 것은 바로 10의 1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의 수입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드릴 힘을 주시오니 더 진실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탐심과 탐욕을 내게서 거두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오니 나의 소유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